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앞에 있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밝은 미소로 목례로 인사할 때 첫 번째 인사말은 믿음으로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순종하며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갑시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을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비대면입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영어로 언택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대면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과 영국과 미국의 전 세계 대학생들 상당수는 지난 한 학기 수업을 대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한 학기 수업을 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각자 업무를 보고 필요할 경우에 비대면으로 연락을 하는 근무 방식입니다. 앞으로 기업에서는 재택근무 방식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법원의 재판 역시 법정으로 가지 않고 이미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는 바로 화상 세미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목회의 현실에 대해서 하는 좋은 세미나였습니다. 굳이 서울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때 저 신방하는 도중이었는데 차 안에서도 좋은 세미나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의 변화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대면 어떤 사람은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비대면은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직접 대면하면서 어떠했습니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오해와 불쾌한 경험을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 과연 비인간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대면이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비대면 시대가 단절이 아닌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시면 이 대면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면은 누구와의 대면입니까? 사람과의 대면이며 또한 두 번째 대면은 하나님과의 대면, 두 가지 종류의 대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명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의 쌍둥이 형이 있었고 형의 이름은 바로 에서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와의 갈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해묵은 갈등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장자인 자신에게 예비된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미워하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간 야곱은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란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 야곱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형과의 관계였고 형과의 대면이었습니다. 그런 형에게 20년 만에 화해를 요청하였지만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전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과의 대면은 위험하였고 형과의 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바로 현실 가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가족은 사랑이 넘치는 최후의 안식처다라고 할 때 그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동의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최후의 안식처, 이 말은 실화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저 바랄 뿐인 신화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가족에는 양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가족 간의 애정도 있지만 가족 간의 미움 또한 함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 행복할 때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 불행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처럼 가족의 애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전신분석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미움 중에서 가장 깊고 무서운 미움이 바로 누구를 향한 것인가? 바로 가족과 핏줄 간의 근친 간의 증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바로 가족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인류의 살인이었습니다. 이른바 가인 콤플렉스로 불리우는 형제 자매를 향한 강렬한 적개심과 증오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증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미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간에, 가장 가까워야 할 성도 간에 관계가 깨어져 버려 있습니다. 핏줄이 같은 혈육끼리,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성도끼리 관계가 때로 꼬여 있고 서로의 꼴도 보기 싫은 힘겨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한 야곱과 에서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원수와도 같은 모습, 서로를 대면함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직면한 지금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막대한 돈으로, 물질로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형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러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550마리의 제일 좋은 짐승을 추려서 예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물이 형과의 화해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는 두 아내와 두 여종, 이런 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의 남은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야곱에게 제삿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에게 죽는 날입니다. 잠이 올 리가 만무합니다. 홀로 있는 그 처절한 외로운 시간에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천사가 그를 이기지 못하자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고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관절이 어긋나니 얼마나 밤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천사와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씨름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정을 나죠. 날이 새려하니 제발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죽기 살기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 진가를 아는 자였습니다. 물론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었기에 형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뀌어짐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그 밤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고관절이 나감으로
그의 힘을 쓸 수는 없었으나 그는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자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완전하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천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토록 사모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아마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교회에 나와서 철야 기도할 때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그는 죽지 않았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대면이 있자 어떤 일이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까? 긴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저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는 서로 우는 놀라운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원수였습니다. 평생 왼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갈등과 미움만 쌓였습니다. 감정이 골밀대로 골마버렸습니다. 화해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미움은 증오화되었고 그 증오는 살기가 있는 죽이려고 하는 증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아주었고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이 이 극적인 화해를 가능케 하였을까요? 야곱이 먼저 보낸 엄청난 물질 때문이었을까요? 에서가 말합니다.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 나에게 보낸 550마리의 소유는 내게 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보낸 엄청난 물질 때문이 아닌 야곱의 말처럼 은혜가 임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전날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하였고 씨름하였습니다. 형인 에서와 씨름한 것이 아니고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마침내 형 에서와의 놀라운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형 에서와의 화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자 야곱을 바라보는 에서의 얼굴, 분노로 이글거리는 살기가 있는 그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야곱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눈물 흘리는 천사의 얼굴로 에서의 얼굴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까지 인간과 대면을 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의 대면으로 좋은 일도 많았지만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쌓인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이 오랫동안의 앙금들을 풀 수 있을까요? 정말 풀 수 있을까요? 답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과 언택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비대면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해외도 못 가고 국내도 가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부근의 교회 목사님이 올해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 때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 스페인에 있는 그 성지 걷는 성지 코스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 예약을 했지만 결국 그 비행기를 취소해야만 하였고 많은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6월 달만 되면 예수원 영성훈련을 갔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핸드폰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원에서 외부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언택트의 상황이지만 지금의 시기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컨택트, 하나님과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지금껏 쌓여온 모든 앙금들과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들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변 다변, 내가 변할 때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기도의 골방으로 그리고 주의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고관절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하여서 마침내 사람과의 기쁨의 대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여자 선교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2달이 넘게 집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바탐이라고 하는 한 서울 정도 크기의 작은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행기도 다니지 않고 배도 다니지 않는 모든 교통수단이 끊어져 버린 고립된 삶을 살고 있기에 가슴이 막혔다고 합니다. 일상이 모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배와 회의는 모두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 인도네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서로에게 부담되어 갈 곳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이후 2달이 지나도록 찾아오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찾아왔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인도네시아 성경을 맨손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가 되면 남편과 탁구를 친다고 합니다. 코치가 있는데 유명한 코치입니다. 이른바 유 선생님. 성은 유시요, 이름은 투부. 합하면 유튜브 선생님을 통해서 코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가 막힌 지금 유튜브가 모든 세계를 연결해 줍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세계적 음악가의 연주를 방 안에서 들을 수가 있고 세계적인 타구 코치의 레슨을 집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강의와 신앙의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예배당에 가서 피아노를 치신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매일 연습을 하다가 손가락이 아파서 포기했는데 다시금 피아노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유튜브 선생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덧 2달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시간이 익숙해져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시간이 오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택트의 시간이,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날이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밥도 먹고 그 사람들을 만나 손잡고 안아주면서 다시금 박장대소 하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글은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이 보이겠죠 라는 희망으로 그 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도 사람들과 비대면할 수밖에 없는, 언택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의 얼굴을 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며 변화되어질 때, 우리가 바뀌어질 때, 다시금 서로를 만났을 때 손을 잡고 안아주며 웃으며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실 놀라운 변화와 화해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며 축복을 받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